히브리서 6장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 말씀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18절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자,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러분 오늘날 참 우려가 되는 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다 그래요. 어느 시대가 안 그런 적은 없어요. 그 주온 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문학 작품이 있죠. 그 나다니엘 호선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그 책에 대한 여러 문학적 해석이 있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실제로는 청교도적인 엄격한 신앙을 비꼬고 비웃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영향 때문에 이 청교도에 대한 아주 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미국 사람들한테 또 서구 사람들한테 많이 주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론 읽지는 않겠지만 세계 문학 전집들을 보면은 은연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문학적인 방식으로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이런 대상들을 비웃고 또 깔아뭉개고 욕보이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아주 유독 우리 교회를 파고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죠. 교회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신자들도 사람이고 다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또 그러한 일이 또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러나 유독 교회에 대한만 초점을 두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없다고 한다면 난 그 사람이 참 어지간히 참 둔한 사람이구나. 난 그런 결론밖에 안 나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독 참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세상에다가 교회와 또 목회자와 신자들을 아주 극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비춰지게 하는 그런 여론몰이, 그런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아주 참 경멸하고 싶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근데 왜 신부나 사제들이 개떡같이 더러운 짓 하는 거는 왜 방송에 안 나오는지, 왜 승려들이 그 더러운 짓 하는 거 왜 그렇게 시사 방송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왜 파고들지 않고, 일만 나면은 목사가 죽일 놈이고 아주 변태스럽고, 솔직하게 숫자적으로 한번 대결해 보면은 승려나 사제들보다 더 변태 같은 놈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는 시사 방송에 그렇게 안 나올까요? 왜 그들이 진짜 거룩하고 깨끗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물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건 없어요. 물론 세상 비교할 건 없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세상이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더럽고 지랄 같은 게 이 교회에 대한 이 적대감이 갈수록 이 여론몰이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아주 그게 기분 나쁘고 아주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는 이 마귀적인 현상이지 이게 무슨 정이고 무슨 공이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고 범죄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걸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아주 비정상적인 이 집단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이 혐오감을 부추기는 그런 의도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공교회,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이 동성애, 그 다음에 또 이 반기독교적인 이 여론몰이, 그 외에 아주 여러 어떤 그 참 상황들이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득을 보는 세력들은 이방 종교예요. 그럴 때마다 득을 보는 세력이 어디입니까? 이방 종교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구나. 도둑놈이구나. 신자들은 다 위선자들이구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저 절에 가자. 우리 저 성당에 가자. 또 사이비 이단들은 얼마나 또 기세등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치명적으로 우리 교회가 받는 아주 위험스러운 한 가지는 뭐냐면 신자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알게 모르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참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장부터 1절부터 계시록 맨 끝장의 끝절까지 성경의 말씀은 다 참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관을 항상 바로잡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적대적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막 뭐가 흘러가든 간에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참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설령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것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악한 여론몰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신앙에 대한 열심의 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교회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전체 교회에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 세상 모든 것은 거짓이 많고 또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어리석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것만큼은 유일하게 진실이고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몇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날을 하루에 24시간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날을 절대로 수백 년, 수만 년으로 보면 안 돼요. 24시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세포,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 전체 모든 구성은 이 구성물질을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가면 안 돼요. 이것과 타협하고 있는 그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아주 나쁜 자들이에요. 그들은 진화론자들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차라리 진화론자들처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무신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1.1핵도 이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이 세상과 마귀와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무수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네? 오히려 그 체스터톤이 얘기한 것처럼 인류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의 적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항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나 또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모든 교묘한 그들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괴계한 말이에요. 교활한 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비틀어대는 그런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학설이든지 그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실제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세상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오류가 없어요. 수많은 개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다. 거짓말이다. 잘못되었다. 시대에 맞지 않다.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는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렇게 수많은 개들이 짖었지만 결국 죽은 건 그 개들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왜곡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흔들리면 안 돼. 결국은 그릇된 것은 그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한때 고고학계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유적이 없다는 둥, 다윗과 솔로몬, 아브라함, 온갖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역사적 근거가 없다, 자료가 없다. 19세기까지 계속해서 19세기 중반까지도 그러한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드러나는 유물이나 역사적 자료들은 오히려 성경이 맞다는 것. 아브라함 시대 때 문자가 없었다는 둥, 온갖 헛소리하던 놈들 전부 다 지금 다 죽어서 땅속에 묻혔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문자가 있었다는 게 유물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모세 시대에도 역시 문자가 좀
제대로 된 문자가 없었다는 등 별 온갖 그런 헛소리를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중동의 유적 제사, 그 유적들을 팔 때마다 성경이 맞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 그게 드러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적으로 유물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맞다라는 게 그게 드러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 세상에 온갖 모든 게 다 발달한다고 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실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성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모든 게 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자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같이 다 가설이에요. 가설.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도 없어요. 전부가 다 자기네들이 거짓말로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맞다고 우겨대는, 그게 더 무식하고 그게 더 비지성적이고 비학문적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걸 오히려 비웃고 그걸 오히려 그릇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역사로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역사로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명확한 역사예요. 물론 그 이유도 역사지만 가장 중요한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로 창세기 1장, 3장을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야, 모세야, 사실은 그 내가 창조하지 않았지만은 야, 너 이렇게 기록해라. 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흙으로 창조했다고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아,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이 세상이 만물이 만들어진 근원의 실제적인 내용이구나. 그렇게 믿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생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진화론은 점점 그래서 요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고 있어요. 점점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찬송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바로 그분이 지금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 즉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어때요? 그 죄로 오염이 된 거예요. 완전하고 순결하고 순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만 어때요? 그만 타락을 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시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참으로 실제로 타락을 해서 그 이후에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질병과 사망과 모든 세상의 더러움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온통 사방 천지가 무질서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모순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근원이 뭡니까?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이에요. 가장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 기독교는 모든 근원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그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걸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아담이 범죄했구나. 아담이 범죄해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미치는구나.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상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모든 게 좋아져도 사람이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어때요?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이 사람에 대해 순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죄성 있고 부패하고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더럽고 지저분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즉 사람이 하나님에게 원천적으로 그분에게 돌아가서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은 항상 어때요? 늘 이럴 겁니다. 늘 많은 문제들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타락.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창조 다음에 이 타락의 교리.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할 때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즉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 그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순결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오셨어요.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 명예 철학 교수 한 분이 쓴 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수만 권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뭐 보나마나 뻔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동정녀에서 태어난 그거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더라.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와야죠. 챕터에.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전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을 정말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는가 싶을 정도예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뭐 성경을 보고 뭐 기독교 신앙에 몸담았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처리해. 그러니까 전부 다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을 했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 수만 권이 나와서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막 그 책을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반쪽 아니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수님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아니, 우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은 세속 역사가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요. 왜요? 기록에 있으니까.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었다면 저들은 아마 또 부인했겠죠. 그건 너희들만의 역사가 아니냐. 근데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교 로마의 역사가들의 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속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인을 못하니까 또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다. 예수님의 실제로 이적이나 기적은 없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오셨을까? 그 2000년 전에 일을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근데 19세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비평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왜 드러났습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오심을 대해서 결국은 다 뒤통수 맞았어요.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을 밟으셨어요.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걸 믿어도 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한때는 사복음서가 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또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죠. 그러나 나중에 또 다 이 성경 참 참된 신앙을 가진 성경학자들이 다 밝혀내세요. 성경의 기록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을 기록한 그 기록자의 관찰 그 상태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꼭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서로 다 보완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려면은 네 사람이 다 한 입으로 거짓말을 해야 그게 진짜 의심이죠. 여러분, 형사들이 치조할 때 여러 공범들이 있으면 각자 방에다 한 사람씩 별도로 해서 치조를 해서 서로 말을 맞춰보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약간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맞추는 거예요. 마치 포즈를 맞듯이 서로 맞춰보면 사복음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역시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걸 비판했던 학자들은 다 뒤통수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걸리는 부분이겠죠. 어떻게 남자의 씨가 아닌 상태로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록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수많은 의사들은 그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크신,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도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반문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게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생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실제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적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그 예수라는 책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도 교묘한 말로 덮더라고요. 아니, 이적과 질병이 일어났으면 일어났다고 확실하게 써야지. 거기에 무슨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사족을 왜 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받은 잘 배웠다고는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왠지 좀 거북스러우니까 교묘하게 예수님의 초자연적 이적과 그런 것들을 슬며시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 정신적인 교훈을 뽑아내더라고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철학 교수가 본 예수님이에요. 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 말로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좋은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사실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신,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성령님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목사들은. 신학생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기독론을 바르게 배우고 성령론을 바르게 배우고 신론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듣기 좋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쓴 책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포장한 예수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더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은 성경에 있는 기록,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첨가물을 넣어야 돼요. 요즘 이제 식품에 대한 많은 방송이 나오죠. 근데 그 방송의 핵심을 보니까 결론은 첨가물을 많이 넣은 게 더 맛있어요. 입맛에. 자연 방식대로 하면 맛이 없대요.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요리사들이나 그 식품학자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음식은 입에서 맛이 있어야 넘어가지.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거든. 맛있는 게 땡기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없는 음식을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으로 정말 해로운 거 첨가하지 않은 거하고 온갖 덕지덕지 첨가하고 딱 주면은 온갖 덕지덕지 첨가한 걸 사람들이 더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정말 참 자연식입니다. 몸에 더 좋습니다. 맛이 없어. 안 먹어. 안 팔려. 그럼 그 음식점 문 닫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물을 많이 첨가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아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그럼 그렇지. 왜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열광하는지, 왜 이렇게 세속 신문에서도 이렇게 막 자꾸 기사를 내리고 떠주나 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헛소리를 거기다 잔뜩 넣은 그런 내용들. 사람들이 아마 좋아하긴 하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3일 하면은 24시간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1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24시간, 24시간, 24시간 더 앞에서 그 시간에 3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과 관습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분의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묘한 거짓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의 몸은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한번 내 이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손을 봐라. 확인해 봐라.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참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걸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인류의 구속,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무음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무덤가에서 사망에서 그분이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승천하셨어요. 모든 500여의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승천해서 구름을 타고 승천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여러분 거짓말로 이러한 기록을 그냥 하나의 신화다. 그저 옛날 그저 종교적인 기록이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저 좋은 교훈적인 의미만 뽑자. 이걸 사실대로 믿지는 말고 그저 교훈만 뽑자.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단지 그저 인간의 좋은 문화 양식, 교양, 인간의 철학, 그저 인간이 그저 좋게 하는 그저 좋은 말로만 뽑아 써라. 그 대신 성경의 그 모든 기록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은 우리는 성경 당장 갖다 버려요. 그냥 저 폐유지에다 그냥 갖다 팔아요. 성경에서 조금도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은 우리는 성경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설교할 이유도 없고 배울 이유도 없어요.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성경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책을 한 번 읽으면 두 번 안 읽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한 번 읽으면 끝이에요. 그걸 뭐 자료 때문에 혹 들춰보는 일은 있어도 또다시 읽으려고 책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제 독서 스타일은 그거예요. 한 번 읽으면 그냥 처박아둬요.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건 제 독서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책을 막 반복적으로 읽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장점이 있어요. 왜? 하나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확실하게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번 읽으면 두 번째 읽으면 지루해요. 그 대신 같은 주제의 책을 왕창 읽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읽어요. 반복해요. 성경만큼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은 한 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절도 이 말 속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진실한 말씀을 기준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거에 기준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길을 잃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특별히 이 재림 신앙이 참 중요해요.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이 과연 온전한 신앙이겠습니까? 설령 모든 교리를 동의하고 다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재림만큼은 난 믿을 수 없어.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그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마 소망을 주시려고, 초대교회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반드시 세상을 심판해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욕하고 적대적이었던 자들 다 그날에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우리가 신경을 써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뭐가 울리겠습니까?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요. 나팔 소리가 울린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이 항상 있던 그대로 평상시 생활을 했는데 그만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천사장의 소리가 온 지구상에 퍼진, 한번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아마 기절해서 다 땅바닥에 누워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믿어야 돼요. 종말의 모든 사건도 믿으십시오. 아무리 종말론에 대해서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설쳐된다고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의 사건은 진실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물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명확한 것은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 다 사실이라는 것, 이거는 진실이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말론의 체계가 혹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 기록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건 의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 지옥의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가두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따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한 그들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잔치에서 영원히 그 생명의 잔치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이, 이게 모든 세대에 주어진 진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어떠한 말씀도 이 말씀 안에는 단 눈꼽만치도 오류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낼 일도 없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더 지금 아주 극성스럽게 교회를 아주 그냥 쪼아대요. 교회를 아주 그냥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더 약속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내 영혼을 걸고 내 인생 자체를 걸어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다가 그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그만 그 좁은 길에서 한 발자국 잘못 디뎠다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이건 진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노선을 놓으면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내 개인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이 자꾸 이러니까 흉흉하니까 자꾸 교회를 이런 식으로 흔드니까 자꾸 믿음이 약화돼요. 자꾸 그 신앙의 열정이 꺼져요. 자꾸 참된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자꾸 식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킨다.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고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불변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제가 저한테는 속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을 일이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속을 일이 없으니까 이 약속을 의지하세요. 이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 아주 집요하게 참 파고들면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걸 외면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자신이 먼저 확고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